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전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일주일 정말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사랑하고 믿어 구원받기 원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꾸민교의 포스터 문구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들은 실제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신 일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에 응답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낮아지셔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오신 것은 우리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일에도 사랑하는 사람같이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러 하는 자신의 수준과 같이 높아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지만 서로 싸우게 되고 감정을 상하게 하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먼저 수준을 맞추려고 낮아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저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산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때로는 낮아지지 못하고 저의 기준으로 눈높이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윽박을 지르거나 실망을 하는 때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날아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모습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사랑을 해주셨구나. 예수님을 따라서 상대방처럼 낮아져서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이 생각들이 저희 머리에 스쳐가고 가슴을 올리는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듯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부족한 제 자신을 보면 이 상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레 같은 몸을 입고 예수를 보내신 것을 보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용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수제자라고 칭하며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여 떠났던 아픔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 사랑해 주시며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일으켜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세우셨던 일을 성경을 통해 알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뛰어넘어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보신 분만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없거나 만났더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면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사도 베드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커다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위협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편지가 쓰여질 당시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여 뿌리를 내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오면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사탄은 성도들을 시험하여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며 세우는 의도가 편지의 내용에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를 향해 8절 상반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형성되고 지속되려면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없다면 믿음이 변질되거나 쉽게 배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진실로 받아본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 놀랄 것이 사람들은 본 것도 믿지 못하는데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8절 하반절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전사를 통해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정해놓거나 아니면 자신이 자칭 재림 예수라는 이단 사이비가 초대교회 때 지금까지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사람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사랑을 받고 주는 것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사람처럼 눈앞에서 만나지 못하였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9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는 결과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커다란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이 이렇게 사람에게는 커다란 문제일까요?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본문인 로마서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변함없이 중요한 주제는 구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역사에서도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하기 위해 불로초를 부활하게 시킨 진시황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하고 거대한 진나라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세우고 수많은 궁녀를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늙어 죽음이 그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시켜 불로초를 구해오게 하였지만 결국엔 구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무덤과 시신이 도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얼굴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생매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은 후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죽어서까지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싶어 했던 한 인간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처절한 행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 젊게 보이게 하기 위해 성형을 하거나 최고로 좋은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늙은 피를 젊은 피로 갈거나 피부를 이식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늙지 않으려는 이 사람의 처절한 노력을 비웃기로 하듯이 죽음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했던 과거의 사람들이나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이나 미래에 존재할 사람들조차도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사실이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이 죽으면서 육체와 함께 있던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영혼이 몸을 떠나가면서부터 구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영혼이 서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안 다가오는 사람만인 영혼만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사는 동안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미 명확해졌음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베푼 구원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개입해서 움직여 가시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를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찾고 공부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11절에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느니라. 좀 더 쉬운 말 번역이면서 오늘날의 말로 번역한 메시지를 이 부분에서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영이 그들에게 그 선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는 그런 일이 누구에게 또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어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좀 더 현대적인 번역이며 우리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의 번역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언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위에 영광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열심히 연구하고 구한 답인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이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입니다. 이를 다시 오늘날의 쉬운 말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이 들은 것은 모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지시를 따라 성령을 통해
저 예언자들 메시지가 성취됐던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사들도 이런 복을 누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삶의 종착점에서 어쩔 바를 몰라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문제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고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미래 그리고 죽음 앞에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단 한 번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일이 다른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헤매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세 가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을 무엇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다룬 구원의 문제인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인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직접 눈앞에서 대면하여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시간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통해 아뢰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없던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싫어하는 이 사탄이 시기하며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주는 간교하고 교묘한 책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탄이 주는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으로 인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